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조씨 가문 찬양 은혜롭게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가족도 성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오늘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따 시간을 좀 내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성찬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오늘 우리는 그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지내야 되거든요. 7월 초에 1년의 반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5주에 걸쳐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됐어요. 근데 시편 속에 참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150편 중에서 한 반을 시를 썼는데요. 그가 은혜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이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34편은 여러분이 보면 금방 압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 시편 안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너무 기복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2편도 기복적으로 흐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참 많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큰일 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뭐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식, 진리의 말씀, 특별히 교회관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무슨 교회관이냐? 성경적인 교회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을 이렇게 보노라면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4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1번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 1번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베델 기억나죠?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엘이 하나님이고 이제 벳이 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베델하면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 아주 극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몇 가지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 자체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교회 얘기를 하다가요, 이 바울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도대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나와요.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보세요. 뭐가 크다고요? 복음과 교회의 비밀이 너무나 큰 겁니다. 비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숨겨져 있어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비밀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13장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막 알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한 건데 이게 싸구려 취급받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편 13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게 뭔지 감이 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디를 통해서요? 시온에서. 예루살렘, 시온,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교회는 적응이 안 된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 소개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앞에 서야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스러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5개의 비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교회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을 몇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어디다가요? 교회에다가요. 참, 그 내용이 알쏭달쏭하죠,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22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면서 읽어봐도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보세요. 건설될 겁니까? 건설되었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잘 짜여진. 제가 이게 뭘 잘 짜여졌다고 할까 해가지고요. 영어 성경을 봤는데, 콤팩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여자들 화장품에 있는 콤팩트. 콤팩트의 뜻이 뭐냐면요. 조밀하다. 아주 꽉 찼다. 그래서 콤팩트 열어보면 어때요? 예, 뭐 빈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이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죠?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까? 안 됩니다. 교회는 신비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물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복 받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반드시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거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본 게 뭐냐. 소련에 가서 본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러시아에 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없앴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 그 정교회 사제가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어요. 겉으로 보니까 완전 교회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놀래버렸어요. 화학약품 공장이에요. 그냥 시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밖에선 교회인데 안에는 공장으로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데려갔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면 교회인데. 또 한 군데 가는데 수영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결국 소련은요,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 있는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요. 거기에다 모든 축복을 담아놓는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어려움 당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듣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이런 교회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슬픈 이야기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포럼에도 올려놨는데요. 미국과 남미의 차이점이 뭐냐? 미국은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그 기초에 미국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또 하나님과 교회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니까요.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한 겁니다. 반면에 남미는 어떻죠? 남미는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남미에 갔을까요? 골드입니다. 금 때문에 갔어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남미에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물질과 탐욕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는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한 그 비밀 속으로 이끄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은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성전을 먼저 찾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관심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집만 살아있으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결국 그 성전에 가서 뭘 봤어요? 막 짐승 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요. 동전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짐승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구나. 완전히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놨어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주님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 열심이 완전히 그 교회를 향한 열심과 애정과 사랑이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증거를 보이겠다. 무슨 증거죠? 이제 이 전을 헐라.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그건 바로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분이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수고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반어 뽑아서 썼잖아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교회다. 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거든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또 여러분 옆에 동역자를 보세요. 어떤 사람의 옆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주님의 피로 산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낸 교회를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겉으로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복음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복음의 분화만 남았다. 유럽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유럽의 교회 갈 때마다 느낀 게,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나? 제일 좋은 자리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관광 코스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요. 모임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핀란드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야르무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핀란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그분들이 또 러시아까지 왔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뭐를 봤냐면요. 목사님들인데 다 자기들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알바하는 사람도 있고 고정돼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교도소 간수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핀란드는 루터교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교 사람들, 목사님들만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종교세를 백성들한테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교단은? 다른 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입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랬는데 자 그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가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10년이나 지났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교회가요 정말 목사님들이 미제랩 상태가 됐습니다. 생활이 안 돼요. 전에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한다? 말이 안 됐거든요.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각 교단에 총회가 모였는데 암묵적으로 다 허용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창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렀거든요. 서비스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하려고 말을 꺼냈더니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당황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교회 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스도의 흑암색을 꺾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우스갯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가 교회를 설립한다고 무슨 이름을 지었나 봤더니 늘 열린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늘 닫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 닫았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열 몇 명이 앉아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더 많으면 좋지 않겠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예,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통계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20대에서 40대까지요.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50% 줄었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가 되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계속 가을 총회 때마다 이제 9월 총회가 되면 각 교단들이 교인 수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매년 통계 나오는 게 줄어든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뭐 70년, 80년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근데 미국 장로교 총회에 열렸는데 총회에서 박수가 나왔대요. 왜 박수를 쳤느냐? 작년에 줄어든 교인 수가 재작년에 줄어든 교인 수보다 적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됐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계속 자기 관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공동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만남이고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영진교통 그 현장에 우리 장로님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 가서 한 2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근데 모인 사람은 장로님하고 나하고 교회를 떠난 윤 집사라는 분하고, 그 당시엔 집사도 아니었죠. 세 사람만 모였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딱 그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장로님이 연결해 준 기사분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2년 반 정도에 기사들 50명을 그 현장에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현장에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윤 씨인데요. 그 윤 집사님이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저하고 매주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남은 자가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세요. 그 집사님이 그 믿음 생활 다시 회복하면서 많은 증거를 체험한 걸 간증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조합장인데 이 사람이 숨은 전도자 일을 해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참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 자,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가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역 성도들의 모임.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안양에 있다? 그럼 안양에 있는 교회. 그죠? 내가 서울에 있다? 서울. 특정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서 16장 5절을 보니까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요. 빌립보에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 집에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이름하여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이 복음화에 시동을 걸게 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요. 생명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어땠을까요?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이요. 해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게 뭐죠? 로마의 새 집을 얻어가지고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리고 30절 그 현장에서 한 일이 뭐죠? 그 작은 공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게 시간이 흘러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역에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자,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또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비대면 인터넷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사역이 연결이 됐어요. 담당하던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땜빵으로 제가 1시간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요.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황당하죠, 그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두 사람이 줌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럴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갔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역하는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타고 가는 차 앞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현장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자, 그게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 건 뭐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뭐 카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줌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콜롬비아 사역을 했죠. 또 계속 파키스탄 사역, 러시아 사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제자들, 영국에 또 중국에 또 일본에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 몇 사람과 만나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겠느냐. 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시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잖아요. 감사 조건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가 임해요? 교회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앞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계시록 2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이게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는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땅에서 우리가 복 받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려고 왔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거기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저는 그 시편 122편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 보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앞만 봐도 몰랐어요. 그게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이게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심판의 보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조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옆에 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땅에 소망을 두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의 나라 빼버리고 땅에서 뭐 한탕하고 한 건 올리고 아닙니다. 이 사사는 왜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대박 나는구나. 이게 큰 미스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땅에서 망해도 괜찮아요. 땅에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땅에서 큰 어려움 망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삼신천에 다녀왔거든요. 그 나라를 다녀온 바울은요, 뭘 남겼죠?
난 솔직히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왜요? 그 나라를 봤거든요. 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과 미국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본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베델의 축복을 체험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어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에 안 가고 뭐 했어요? 그 세겜 그 땅에서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집, 외양간 여기에 딱 붙잡혀 버렸어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34장, 35장에서 큰 스캔들이 일어나요. 34장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아주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어요? 너 야곱아, 모든 거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뭐예요? 세상의 욕심, 야망,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미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건전한 비전은 가져야 되지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미 와 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받은 이 축복, 우리는 이것을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 시러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63빌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딱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게 63빌딩 모습이. 신동환 그룹의 최순영 장로라는 분이 그걸 세웠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 세워놓고 너무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해가지고 끝내 63빌딩을 빼앗겼어요. 그 회사도 다 망해버리고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얘기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본인과 그 와이프는요, 믿음하고 반대되는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우그룹은 정말 큰 일을 해놓고 와해돼 버렸어요. 기독 실업인의 모습을 눈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산업인이 또 누가 있을까 찾아보는 중에 고려온단 아십니까? 88 올림픽도를 달리다 보면 거기가 잠실 그 중간쯤에 스타디움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loves you. 비타민 은단 만드는 회사인데 예수를 믿는 사장이에요. 그분이 붙잡은 그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붙잡고 자기가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아주 작은 선교 방향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 단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 이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 것에 매이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머무르는 현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에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섬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선교 미션 프로젝트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